우리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제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눈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머릿속에 어떤 이렇게 리모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할 때는 막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도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공사 끝나고 나서 요 계단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나중에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림을 직접 그리보지 않고 또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뭐만 보이죠? 지금 공사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 현재 공사할 때 보면 막 먼지가 날리고 벽이 무너지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누가 하느냐? 이것에 그 플랜을 세운 사람. 그 플랜을 세운 사람은 현재 공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나중에 끝난 걸 보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지금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완성된 후에 나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뭘 보죠? 지금을 본다고. 지금을 보니까 형편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당신이 완성한 이유, 당신의 뜻이 성취된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내가 볼 때 나는 비록 검고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그런 용어를 쓴다면은 원래 이렇게 1, 2, 3, 4, 5, 6, 7 그러면은 이 7은 하나님의 완성이고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있는 거고. 그래서 7은. 그런데 그 1에서부터 6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냥 7 안에 거하고 계시면 되니까. 완성과 만족 안에 안식하면 되니까. 그럼 창세기는 뭐냐? 1부터 2, 3, 4, 5, 6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그 완성한 곳에서 얼마든지 혼자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1부터 6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1부터 6을 거쳐서 거기는 누구가 존재할 수 있느냐?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원래는 혼자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은 혼자만 계셔야 돼요. 누구도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죠? 유일무이하신 분이고, 자존하시는 분이고, 그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1일부터 6일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그죠? 당신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이렇게 비우시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없던 거를 만들었어요. 없던 거. 그죠? 원래 당신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를 거기 존재케 하기 위해서
당신을 이렇게 완전히 영광과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우시는 겁니다. 그 빛을 가리니까 어두움이 생기고, 충만함을 주장을 포기하시니까 공허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비우시니까 혼돈이 이렇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6일이라는 날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날짜에 감히 하나님과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그곳에서 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의 출발이 원치는 않지만 어두움과 화감과 혼돈과 공허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당신의 원래 본질을 거내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걸 우리가 거듭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1부터 6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7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젠 함께 그 안식의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원래 없던 자가 이제는 7이 당신 것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7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부 이 7에 대한 얘기예요. 너 남편이 몇 있느냐? 5명일 때. 야, 6번째. 이 6번째도 네 남편 아니다. 진짜 남편은 7번째. 그러니까 7번은 시집 가야지. 그래서 진짜 남편 만나는. 7째 남편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진리로 오실 때, 그때 7째 남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아리도 6개 있잖아요. 물 항아리도. 그죠? 그 안에 것이 다 물로 인해서 죽고,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그 항아리가, 그죠? 요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물을 똑같은 물이 율법이 됐을 때 우리를 심판하지만은 다시 그 말씀이 죽은 자에게는 복음이 있어서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된 새 생명을 어디다 꺼내죠? 연회장에다 갖다 주니까 연회장 속에서 7번째 항아리가 생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7번째 항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그죠? 뭐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이거 육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생각만 하지. 그럼 뭐 다 똑같은 얘기, 극락 가는 거나 천당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계속 강조했거든. 하늘이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있는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이 마음을 하늘로 만들어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출발되는 거예요. 그 7번째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안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이.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나도 함께 공유하게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서 하나님과 생명을 공유할 때, 그 생명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때 뭐라는 거죠? 그때 눈은 너의 눈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눈이고, 그때 마음은 함께 품는 마음이고, 그때 너 입술은 함께 호모로게요,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니까 그게 변화산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변화산 베드로가 거기서 바라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던 그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7일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예수님은 변형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바뀐 겁니다. 누군가 봤잖아요. 그쵸? 어느 날 아내가 되게 백설공주처럼 보이는 날이 있죠. 그 아내가 원래 백설공주였었는데 못 봤던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마음이 변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보인 게 변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생쥐가 뭐 신데렐라 된 게 아니라 몰라 그 스토리 그런가 원래 그랬는데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다른 눈으로 보니까 우리 아내가 가장 아름답구나 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담임 목회자가 최고구나 이렇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7명 하면 그러니까 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고 뭐 이런 것들이 변한 거예요. 언제 보이죠? 엿새 후에 보여요. 엿새 후면은 며칠째 지금 아시겠죠? 성경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7일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현재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얘기해요. 나는 비록 거무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완성 이후의 거를 그걸 진리라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넌 아름답다.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9절에 10절 제가 읽을게요. 현상으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넌 유명한 자다. 난 죽는 자 같으나 보라 너는 살아있다. 난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절대로 이건 죽이자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자고 하는 징계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네 안에 희락과 평강이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찬양 나오잖아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그 세계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걸 진리라래. 진리.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육적인 데서 출발해.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진짜 뭉게구름을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점점 진정한 그 실제는 그러니까 실제는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체. 다 그림자였거든. 성막, 성전, 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 육체로 입고 온 것조차도 당신의 표적이라 그래요. 내가 육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 실상 너희를 떠나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너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임할 때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실체가 존재할 때 그게 실제야.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 실제를 누리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거기서 교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예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그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부터 받은 그 기질에다가 우리가 막 기합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그 기질에다가 막 힘을 돋궈가지고 좀 더 힘을 써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누가 베드로 같은 사람 쓰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DNA 좋은 사람도 고르지.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둘람 동굴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늘나라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은 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우리들의 회중, 이 어셈블리, 우리들의 모임 모든 것도 그런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다.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자기의 흑암됨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더 흑암됨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렇게 빛나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 안에 새겨놓은 그 영광이 더 빛나고 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어둡다 이렇게 점점 그게 더 깊어지다 어디까지 보는 거죠? 자기의 사망을 보아야 돼. 나의 사망을 볼 때 그럼 내가 사망을 보는 눈이 있다면 뭐야? 나의 사망을 보는 눈이 있어. 분명히 어떤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어둡다. 나는 흑암이다. 흑암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빛을 비춰주셨다. 흑암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어디까지 보느냐? 나의 죽음을 보는 거야. 율법 앞에서 처절하게 나는 진짜 사망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부활이잖아요. 다른 생명 없이 나의 사망을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나의 사망, 옛사람의 사망을 보는 눈이 있다면 이거는 새 생명을 가진 게 분명하죠. 새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나의 사망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을 느낀데도 내가 죽은 걸 만지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어둠을 보면서 죄사함을 더 감사하고 나의 어둠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그분께서 용서하신 것을 더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고 내 연약함을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하신 분이 나를 케어해 주신다라는 것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밟혀지는 이 현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곧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의 의식이라는 게 감사한 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망이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 사망을 겪고 있는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때부터 나의 생명은 그분의 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이구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아주 대업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시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검다 하는데 실제로 오히려 더 아름다움은 진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지혜와 계시의 그 눈으로 나는 사실은 아름다운 존재구나. 나는 사실은 존귀한 존재구나를 보게 됩니다. 6절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얼굴이 검지만 사랑받는 사람 때문에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 때문에 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지만은 이렇게 나가요. 그죠?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라 이겁니다.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요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사실은 일광과 그 포도원지기를 삼은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빛이라는 것이 취하면은 우리가 환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래요. 실제로 태양볕에 나가면 얼굴이 검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래 빛은 율법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활로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죽이는 일로 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빛이 율법으로 와서 죽이고 나면 똑같은 빛이 부활의 생명으로 와요. 똑같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율법으로 와요. 먼저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옛사람에게 해당해요. 옛사람에게 율법은 먼저 와요. 그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심판당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준 거야.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깨닫게 해줘요. 다 심판 아래에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줘요. 똑같은 말씀이. 근데 언제부터 이것이 부활의 말씀이 되느냐? 부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송장이 있어야 된다. 부활은 죽은 시체가 있어야 부활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면 죽는 지점에 계속 나를 죽이던 빛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제는 살리는 빛이 돼요. 이제 뭐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죽였던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 빛이 죽은 곳에서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 말씀이 육신됨에 그래서 죽은 육신 안에 말씀이 오셔서 육신됨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빛이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 태양이 우리를 까맣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어두움이 드러나. 근데 이 어두움은 깊은 어두움으로 몰고 가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이건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교회라는 데가,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 많이 하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데서는 정죄할 일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안 보여. 다 좋은 놈으로 보이고. 근데 여기는 화나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또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보라고 한 건데 자꾸 옆으로. 근데 여기는 우리 어두움이 드러나는데요. 그 회사 같은 데서는 안 드러나. 그저 쿨한 것만 보이지 쫀쫀한 건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인다고. 그리고 뭐 문제 생기면은 그냥 그 아침 이슬로, 아니, 소주로 풀면 돼요. 소중한 주님으로 그러잖아요, 사람. 근데 우리는 아무리 소중한 주님을 날마다 외쳐도 안 풀어져. 왜냐면은 이 빛이, 이게 일광, 이게 대낮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영은 판단해야 돼요? 아예 피를 말려 죽게 만들어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김 집사가 이 집사 막 피를 말려 죽여야 돼. 그 이 집사가 빛으로 부활하지. 참 좋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일광에 검을 치라도, 내가 검을 치라도 얘기하지 말고, 율법이 정한 이치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써 있어요. 제가 알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 우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일단 법을 받았으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제가 하나 더 집을게, 단지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일광에 우리의 얼굴이 검음이 드러나고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포도원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이 하는 요구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하는 율법.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네. 그 내 어미 아들들이, 이건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울타리에 있는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울타리에 있는 식구들이 율법으로 나를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가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작 구원은 나로부터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7절로 넘어가야 돼요. 6절에서 정작 내 포도를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두움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저 검은 것만 드러나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야 돼요. 아이들이 막 해보다 안 되면 딱 놓고 울어버리잖아요.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부르면 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안 되죠. 우리가 하우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해요. 자,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후 이러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사망의 몸을 받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벌써 그리스도 예수, 부를 이름이 있어서 감사다. 내가 부를 이름이 있어서 감사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내 포도원을 내가 내 노력으로 아무리 요구하고 그래도 지킬 수 없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을 돌려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난 이 사랑만 나오면 그냥 껍벅해 그냥. 진짜요. 사랑이에요. 사랑. 얼라봤달라. 진짜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 사랑은 그렇잖아요. 좀 잘하면 사랑스럽고 좀 못하면은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이미 하나님 쪽에서 흘러나간 것 때문에, 그렇죠? 애초부터 우리의 어떠함과 반응을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랑입니다.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막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받아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왕으로부터,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아주 아마 뭐 노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얼굴도 검은 그런 어떤 술람미 여인이 왕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는 없잖아요. 계속 어두움만 드러날 뿐. 그런 존재가 결국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마치 전혀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전에는 내 지혜와 내 뭐 작정하는 마음과 용기와 결단으로 해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참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도 다 우리처럼 다 그걸 겪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점점 하는 거죠. 이제는 뭐냐? 내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리고 남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근데 이 여자는 우리보다는 더 관계가 가까운 거 알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말하잖아. 굉장히 가까운 거야. 굉장히 가깝잖아, 그죠? 뭐 상감마마의 양떼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그죠?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지금까지는 내 양떼에 속하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다른 친구들의 양떼에서, 거기서조차 옛날에 이제 창녀들이 얼굴을 가렸거든요. 창녀 취급당하고 있다.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너의 양떼 먹이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굉장히 그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팝업됩니다. 그게 뭐냐? 먹는다는 것과 쉰다라는 것. 그럼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들의 외침이겠죠. 먹는다라는 것과 쉰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먹음과 쉼이 합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쉬기만 해도 안식이 안 돼요. 배가 고파서 안식이 안 돼요. 먹으면서 쉴 때 참된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먹으면서 쉬는 거. 그래서 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의 뜻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자에게 내 삶을 맡길 때 쉬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 제가 6학년 때 저 등치 체구가 나보다 두 배 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작았다는 뜻이에요. 등치가 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형이 타고 다니는 그 어른 자전거 있죠. 뒤에 막 이렇게 그거를 실룩실룩거리고 토요일날 아침이면 일요일날 아침 아니 토요일날 오후면은 그걸 타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어디든지 내가 가자는 대로 갔어요. 그 진짜요. 근데 그래서 뭐 한강대교도 뭐 여의도대교도 건너고 뭐 어디 뭐 이대 입구도 가고 막 좋았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나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자기 형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짐 자전거 있잖아요. 뒤에다 뭐 계란 싣고 다니는 거. 근데 덩치가 크니까 나는 뭐밖에 안 보여요. 그 뒤밖에 안 보여. 톡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이야, 안식.
진짜 편했어요. 나는 말만 하면 돼. 야, 지금 어디냐? 그러고, 한강대교다. 뭐, 어디냐? 그러고, 여의도 다리다. 뭐 이런 거예요. 여의도다.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럼 똑 돌아가. 나는 뒤에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집에 무사히 와 있어. 사실 여기 약간 이렇게 휘었는데, 그걸 계속 뒤에 타고 다니는데 한번 따라하겠다가 내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내가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뭘 흉내냈냐면은 이렇게 하고 운전하는 걸 흉내내다가 걔는 이러고 다닌다고. 근데 나는 진짜 세상은 무너져도 그 친구는 안 넘어질 걸 알았어. 그러니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전능하다고 믿는 자에게 나의 인생을 올인하잖아요. 그럼 쉼이 일어나죠. 너희는 보고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라. 쉼이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쉼과,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게 쉼이란 말이죠. 너희 양떼들의 쉬는 것과 양떼들의 먹는 것.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이걸 먼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저거는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 무엇을 줬더니 땅과, 지금 하늘에게 줬어요? 땅에게 줬어요? 땅에게 줬죠. 땅에게 무엇을 줬더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그 무엇이 뭘까? 이거는 IQ 테스트. 땅에다가 무엇을 줬더니, 천국 열쇠를 줬더니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됐다. 그 천국 열쇠 뭐예요? 하늘. 보세요. 땅에게 말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천국 열쇠를 가지는 순간 땅과 하나가 하나가 된다. 하늘이신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당신과 땅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괜히 풀고 매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는 바로 하늘이신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시려니까 뭘로 주죠? 애완견으로 줘요?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양식 얘기입니다. 부활하고 나셔도 양식 주는 얘기예요. 부활하고 나서도 뭐 엠마오 제자들에게 떡을 띄워주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기다렸다가 생선 구워주고 전부 이건 뭐냐? 이제는 양식을 주는 이야기예요. 당신 자신을 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내가 가질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더 이상 그분이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그림자나 예표나 어떤 격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실체가 내 안에서 존재되는 거예요. 양식으로 올 때. 우리가 진리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는 옛날에 뭐 베드로가 손잡고 다니던 예수님보다 더 실제가 온 거예요. 그 실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실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진짜다, 참이다. 그걸 우리가 truth라, 진리라 그래요. truth.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누구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예요. 딱 그 순간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바보처럼 이렇게 딱 줄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 끝까지 이렇게 읽어요. 뭐 무슨 양심 시대, 무슨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래서 뭐 시대로 다 구분해가지고 나중에 뭐 종말에 1000년, 2000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사가 쫙 들어온다. 그러면 시대마다 그 시대 것만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사람 안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시간을 벗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
한 점에 딱 모인 거. 요걸 뭐냐? 영원. 할렐루야. 하늘나라. 이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혔다. 어디서 죽었냐는 거죠. 쫙 일직선에 있는 히스토리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딱 하나로 딱 되어서 이어져. 하나님의 손바닥이에요. 바로 아까 말한 제7일에 일어나는 일. 7번째 남편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존하는 참된 이 온 우주가 없어져도 그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세계의 시간, 그곳에서의 영역,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 이 안의 것을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영적인 감각으로 지혜와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 하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양식으로 먹을 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양식으로 먹을 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가요? 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하던 이 예배를 우리도 요즘 그러잖아.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어디? 이러잖아요. 예배당?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물 없어도 교회는 안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그죠? 율법의 머리가 잘린 곳에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순간 그게 교회가 돼요. 이곳의 공동체, 우리가 바깥에 들여 나갔어도 이곳에 머리가 그리스도면 교회가 되죠. 교회는 항상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는 뭐냐? 이 산 저 산의 개념이 아니라 때의 문제다. 이 때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간의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말해 당신을 말합니다.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23절 다 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오케이,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때가 아니죠. 이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은 이때예요. 만약 이 여인이 이 소리가 들리면 이때야. 이 소리 안 들면은 귀뚱이죠. 들리면 이때야. 근데 언제 들리는 줄 아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이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가 이때예요. 여러분 누가 듣는 줄 아세요? 부활의 소리는 죽은 자들에게만 들려요. 그럼 예배는 뭐죠? 율법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때에 초대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때. 할렐루야. 그럼 이때가 여기가 바로 변화산이요.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그 하시는 일을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길 수 있는 곳이 이때요.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어떤 겉사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는 데 가보면 김세계 청년들이 보통 청년 사역자들은 청년들이 일어나죠. 나는 다 엎어져라 그런다고. 그래 날 안 불러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주둥을 계시잖아 지금. 아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귀여우니까 귀여운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 왜 보이게 청년이 어딨나. 다 엎어 몇 번 엎어지고 오신 분들이잖아. 죽은 자들이 들린 거예요. 곧 이때라. 그죠? 딱 해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뭘 먹느냐 마시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뭘 마시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그건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또 되게 안 먹었거든요. 예수님은 먹는 과였고 세례요한은 안 먹는 과였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지금 따지지 말라는 것. 너희 말 자체가 모순이고, 지혜, 당신을 말합니다. 당신은 나중에 결과로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나중에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이렇게 좀 비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22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15절 죄송하죠.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사양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즐기시던 분이 포도주를 사양하세요.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전 어렸을 때 이제 성경 읽다가 예수님도 이제 대업이잖아요. 대업. 큰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무슨 뭐 대업 이루기 전에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술 끊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포도주를 끊으시나 보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것도 맨정신으로 올라가야지, 또 취해서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럼 성경은 참 희한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죠? 갑자기 저분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저기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그동안에 전부 온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처음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가 될 예수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예수의 입술. 육체 대신 인자 대신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면 그전에 뭘 얘기했죠?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계속 그림자였었어. 표적. 근데 표적이 계속 와서 예수님은 표적을 내쫓아요. 다 하나하나 내쫓아요. 그죠? 왜냐면 진짜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려고 하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양들을 내쫓아. 그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왔거든. 내가 세상죄를 지려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나도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 나도 사실은 최종적인 그림자다. 언제 그리스도냐? 육체의 예수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너의 생명 될 때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너희 안에서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많은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될지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걸 포기하고 포도주를,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포도주를 안 마셔요. 왜냐? 이제부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실제로 유월절의 양식과 실제 우리 안에 포도주가 돼야 돼요. 이젠 당신이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당신을 예표하던 포도주와 유월절의 양식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 사랑은 어디서만 가능하느냐? 우리의 육체적 감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그러니까 그 영 안에 들어와서 그 세계 안에서만 이 연합이, 이 사랑이, 이 교통이, 이 교제가, 이 감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먹는 것과 마시는. 그래서 먹는 것과 쉬는 것을 장소에 놔두지 아니하고 당신의 영혼이라는 세계, 카이로스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 안에서 바로 7번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케이, 이 말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안식 7,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이 없으신 분까지 합쳐서 아멘. 그래서 이제 정신이 받잖아요. 마지막 8절. 우리가 이게 껍데기만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부활한 생명이 이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어서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감각을 바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감각을 해요. 그러면 영혼, 아까 말한 영혼이라는 세계는 누가 감각하겠어요? 속사람이 감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그러니까 일종의 내면의 삶인데, 이 내면의 삶이 점점 바깥으로 조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겉사람이 계속 비워지고, 안 비우니까 부서뜨리고, 부서지고, 비워지고, 점점 내려놓으면서, 그렇죠? 이게 속사람이 드러나면서, 뭐 어떻게 되죠? 점점 이 영혼을 감각하는 것이 더 이렇게 예민해져요. 더 예리해지고. 그러면 뭐를 알게 돼요? 이제는 뭐를 감각하죠? 성경을 보되 그 안에 껍데기에 있는 현상이나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된다. 진리를 보니까 쉽게 이 바깥에 일어나는 일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플로우, 그 흐름을 읽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를 감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뺏겨서 온 사람들 좀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뭐, 그죠? 제 설교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우리 젊은 애들이 와서 진짜 마가귀가 이해 안 된대. 왜냐면 하나도 안 웃기는데 막 웃고 있다는 거야. 그건 자기가 진리가 안 들려서 그런 거야. 나는 진리가 안 들린다 그 뜻이에요. 하나도 안 웃기는데 막 웃는 게 더 웃기대.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볼까?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오케이, 이건 딱 간단해요. 사실은 너희가 참 아직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설교 잘 들으라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도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이 정도면 대단한 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그 누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그죠? 여기까지 가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설교해야 돼. 여기가 그 얘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결국이 뭐 이건 성경이죠. 성경. 설교자 생각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꼭 이런 거 자기 갖다 대면 또, 그죠? 설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설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나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의 삶의 종말에 저의 행실의 종말을 다 잃었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 사람들 있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알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근심이 돼요? 문 열어놓고 가도 잃어버릴 게 없잖아.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 성경은. 사도행전이나 뭐 복음서나 이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게 양들의 발자취예요. 저들의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는 저들의 행실은 뭐였냐? 간단해요. 6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로서는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돕는 자가 계시고, 돕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담대하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원리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2015년이나 그때 사도행전 시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동일하시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양들의 발자취를. 그러면은 자기 염소도 먹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준 적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 그래도 일 좀 하라고 일거리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너에게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끝내죠. 그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8절 여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마 곁에서. 이제는 알겠죠? 그들의 삶을 성경을 보고 알면은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나.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으로 연결돼서 끝납니다. 이게 사마리아 얘기예요. 우리 36, 37 다 시작.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케이. 이거는 뭐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이 율법 의식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에는 누구나 아멘해. 그리고 제일 먼저 뭘 생각하면 아 이웃만 달라 이거야. 나도 내 몸같이 한번 사랑해 보겠다 그래요. 내 몸같이. 근데 성경은 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율법사는 뭘 보죠? 누가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반대를 물어보잖아요. 내 의견에는 보세요. 이거 도움을 받을 사람 아니에요. 다 죽게 된 자의 이웃인. 우리는 죽게 된 자가 아니라 누가 죽게 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죽게 된 자. 이 사람이야말로 이웃이 필요해. 다 죽게 된 자는 도와줄 힘이 없죠. 뭐만 돼야 돼요?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이 와서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전에 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이 이웃이야. 그래서 이웃은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돼. 그 이웃을 만나면 너도 이와 같이 돼. 그 이웃에서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죠. 흘러내려서 할렐루야. 사랑은 받는 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현재 우리들의 어떠함이나 우리들의 태도나 우리들의 행실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놀라운 성취 안에 있음을 이렇게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시간과 육체와 공간이라는 한계 상황에 묶여있지만 진리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연약함이라는 실존을 끌어안고 있지만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와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으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생 안에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